자, 요 23절에 보면은 그 인생,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른 번역은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즉 여호와시여 아담의 길이, 아담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첫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 또는 사람, 아담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모든 사람의 길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린아이든 뭐 청년이든 뭐 장년이든 노인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 하여튼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때요? 정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흔히 얘기해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해결되는 게 사실은 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뭐 내가 잘 되는 길에 내가 복 받는 길, 지금 그걸 알려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잘못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그래야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축복을 사실 받았냐면 자기의 길을 아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일생은 뭐입니까?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께 참 성도로 부름받아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일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야 돼요. 이걸 결국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는지 압니까? 흔히 얘기해서 인생의 고통은 길을 모르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궁극적으로 물음표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인생의 정답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수많은 그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든지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질문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길, 요즘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수년 전부터 인문학에 많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의 길. 근데 지금 교회도 그런 인문학에 지금 또 빠져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교회가 이 교회 도서관에 세상 인문학자들의 책을 막 들어놔요. 뭐 장자, 공자, 뭐 심지어는 뭐 마르크스의 책도 들어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알려주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세상에 그 뭐 동서 고전 유명한 뭐 철학자들, 뭐
동양의 그 공자나 맹자나 뭐 성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책을 교회가 탐독을 한다는 게, 그게 지금 유행을 한다는 게 도저히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그거는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막장으로 가는구나, 그냥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려도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들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황폐되는 거예요. 황폐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아담의 길이 뭡니까? 아담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아담에게 죽음과 사망이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내동댕이 치고 그만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뒤부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비참하죠. 많은 살인과 죽음과 파괴와 전쟁과 테러와 또 우리 개개인, 결국 각 인생의 길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괴롭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그가 걷는 걸음 한 걸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서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의 일생은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더 몰라서 무슨 우리가 세상에 그 철학자들에게 길을 묻고 인문학자들에게 길을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정하고 우리의 길을 확증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교사들에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왜 그들에게 가서 왜 굴복을 해야 되느냐. 그는 얼마나 참 교회가 또 성도가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대중문화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합니다. 이게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길을, 자신의 길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형태로 자꾸 주입을 시켜요. 근데 그러한 그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 신자들이 그만 홀딱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가는 길을 성경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훤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도는 방황을 안 합니다. 방황.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방황이 없어요. 방황.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방황합니다. 아, 이것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것인 줄 알고 이제는 찾았구나. 아, 이제는 내 인생의 길과 해답을 찾았구나라고 박수를 쳤는데,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또 헤매고 또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서 또 이것이구나라고 찾았다라고 안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명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 우리의 장래와 내일의 모든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내일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홀로 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 있고 훤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앞에는 이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울의 그 확신에 찬 오조가,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가수가 있어요. 여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미자나 패트킴 정도 되는, 누구냐면 아마 아는 분들이 미소라 히바리예요. 혹시 그 일본 대중음악을 좀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은, 젊은 우리 청년들은 말고 중년 정도 돼야 아마 할 거예요. 저는 아주 이 트롯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트롯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살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듣는 걸그룹, 이거는 그냥 재미로 정말 듣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그런 트롯 가수들, 뭐 배우라든가 뭐 이미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가사는요, 그 가사 자체가 무시 못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들을 가만히 이렇게 가사들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허무합니다. 허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고 즐기기는 하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답은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뭔가 그 자기가 알지 못한, 즉 자신의 인생의 길, 어떤 외로움, 고독, 회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놓는 그 가사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걸 즐겨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의 인생의 길이 그 가사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궁금해하는, 자기가 의문시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미소라 히바리 그 곡 중에 굉장히 좋은 곡이 있어요. 뭐 일본 엔카의 가수들 보면 참 좋은 노래가 많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도에 일본 노래, 그때는 아직 일본 문화가 공식적으로 개방되기 전이었지만은 그 당시 그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일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히바리 여인의 그 가수의 노래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 있어요. 두 곡이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인생 일로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 인생의 길은 그 진세이 이치로라 그러죠. 근데 흐르는 강물처럼 가와노 나가레노 요온이, 이거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웬만한 그 이 세상 가요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 곡들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런 곡 듣고 나서 소망은 없어요. 더 우울해지죠. 특히 그 흐르는 강물이라는 노래는 이분이 죽기 몇 개월 전에 이제 이 노래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첫 번째 노래예요. 들어보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 중에 가사 하나가 울퉁불퉁한 길, 즉 인생길이죠. 지도조차 없지만 그것 또한 인생.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면은 만족한다. 이 흐르는 강물 가사 결국 그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쓸쓸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생의 길.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인생 응원가라 그러죠. 이 노래가 일본이 그 70년대 그 경제가 부흥 확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일본 사람들한테 힘을 줬어요.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그냥 한동안 기가 죽어 있을 때 이 가수가 부르는 이 인생의 길, 내일을 걷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꿋꿋하게 인생의 길을 걷자. 이 노래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을 때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민 문화장을 치러서 전 일본 열도가 아주 근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뭡니까? 혼자예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쓸쓸히 자기 혼자 독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지나온 삶에 대한 그 회한, 외로움, 쓸쓸함,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거, 앞에 또 출구가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좀 나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불러주면 갈 텐데 사람이 살면 살수록 결국은 점점 자기 혼자가 되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쓸쓸해지고 전부 다 이런 노래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인생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길을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라고 별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천부적으로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길을, 인생의 길을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도 지금 불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한탄하고 지나간 추억을 되씹고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이 올지 모르지만 그냥 묵묵하게 간다. 이 정도밖에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 그랬어요. 길. 자기 자신이 길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무슨 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면은 생명을 얻을 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시여 아담의 길, 즉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가 뭐 동서양 수천 년의 그 철학과 문학의 주제가 별거 아니에요. 도대체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인생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뭐 5만 가지 사상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또 그들이 제시한 길을 막상 가보면은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명한 프로스트의 그 길이라고 하는 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숲을 걸어갔는데 두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이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뭡니까? 헤매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어느 길로 갈 줄 몰라요. 차를 몰고 나가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이 갑니까? 그런 인생은 행복이 아니죠. 그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줘요. 생명의 길을 제시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역에서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방황해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을 정말 눈꼽만치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좋아서 즐겨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보지만 그래봐야 어디로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출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왔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출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양의 문. 출구예요. 예수님 자신 인생의 출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오면 출구, 빠져나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니 왜 교회에서 인문학 책을 돌려보면서 읽고 왜 그런 책들을 나누냐 이거예요. 결국 원인이 뭐게요? 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훤히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길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서 엄한 데서 지금 길 찾고 있는 거예요. 엄한 데서 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저 사람들이야 애초부터 진리 아예 모른다고 치지만 도대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모른다는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길, 가야 될 길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의 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이미 다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 혼란하다, 복잡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라겠습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복잡하고 혼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몰라가지고 더 방황이 심각해요.
더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아지고 더 모든 게 사람들이 이 모든 문명과 이 문화가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더 길을 잃어버립니다. 더 방황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허하고 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게 지금 사람이 깃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네 길을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다. 내가 네 길을 알려줄 것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통제할 수 없고 질병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 못해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터득하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방황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참된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길로 와라, 이 길로 와라, 이 길에 생명이 있다, 이 길에 생명이 있다, 이쪽으로 와라. 아무리 우리에게 외쳐대도 절대 거기에 참된 성도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에 견고하고 굳게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분도 방황하는 분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혼란하고 뭔가 내 길이 좀 뭔가 막혀있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가서 주여 내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소서. 내 길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인도하소서. 내 길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린 그분에게 가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공자나 맹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이 서점에 가서 철학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엔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길들은 전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오직 생명의 길.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나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길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황폐케 되지 않아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이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전혀 그릇된 얼멍길로 가질 않아요. 단 우리가 계명을 불순종하면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릇된 길로 자꾸 지금 벌써 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 길에 눈길도 주면 안 돼요. 오직 주께서 정하신 말씀의 길로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는 길에 방황, 혼돈, 혼란, 허무함,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든 혹 나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야. 더 사람들이 참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길로 가야 될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릇된 건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혼란을 주는 시대가 이 시대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 자기 스스로 뭐 용기를 내고 자기 스스로 뭐 아무리 해도 답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시여 나의 길이, 여기서 나의 길이라고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아담이잖아요. 내가 아담이 후손이잖아요. 여기 아담이 후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숭이에요. 원숭이. 아담이 후손이 아니면 다 원숭이지 뭐. 여호와시여 나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며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노래와 찬송가의 차이가 뭡니까? 찬송은 사람에게 확신과 소망을 줘요. 기쁨을 줘요. 이 거룩한 찬송은 우리에게 확답을 줘요. 확답을 줘. 그러니까 찬송은 확실히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힘을 줘요. 그러나 세상 노래는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공허함으로 빠져요. 공허함으로 빠지다 더 빠지면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후반부에 가면 점점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점점 그 시편 150편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그 마음만 넘쳐나지 공허함, 쓸쓸함, 회한, 고독, 외로움, 한탄 그런 그 죽음의 노래하고 우리 신자들에게서 그런 죽음의 노래는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가 어울리지 않는 거. 여러분의 가는 길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허한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두려운 생각이나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다 세상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좋아하는 것.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만큼 이러한 확고한 명확한 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른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반자로 세우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큼 소망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냐고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꼴을 먹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지팡이의 지도를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